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이지만 성령님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년어치의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어제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장면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일까요? 성전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워서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아름답냐라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13장 1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약 2배 정도 되고요. 이 헤롯 대왕 성전은 증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확장 공사하는데 대략 48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고 아주 그냥 그 눈에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지금 예수님 당시는 지어지는 리모델링이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이 건물들 어떠세요? 라고 제자 중 한 명이 이게 말을 꺼낸 거죠.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냐? 야, 아름답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2절에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름답다고? 유대교는 이제 끝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앞선 어떤 대화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유대교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린 것을 통해서 옛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완전히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것을 확증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큰 건물들 보고 있니?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딱 올라간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의 전경이 쭉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바로 어제 말씀이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죠. 자,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헌금함이 아니라 성전 전체에 대하여서 마주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앉으시는 그때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묻는 게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이 파괴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쭉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막 질문을 하니까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성전 멸망 전에는 미혹이 강하게 있을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2024년, 2025년, 2030년, 2400년 그 종말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도 그런 끝을 이미 내다보시고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맥락상 보시면은 이 끝은 성전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후 70년에 있었던 이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끝이 여러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야 끝이 올 것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하고 나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단 있었죠. 로마가 치렀던 전쟁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주후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있고요, 이듬해 유대 지역에서 안티파스와 아레타스의 전쟁이 있었고요, 지진 관련해서는 주후 61년 라오디게아, 62년 폼페이, 67년 예루살렘, 주후 70년대 이후 고린도와 구브로가 있었고요, 기근과 관련해서는 주후 46년 유대 전역에 엄청난 그 기근이 엄습했고 주후 60년대 중반에는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예언을 만국에 아직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한 2035년쯤 2050년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건 사실 이게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만국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당시는 아마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텐데 만국의 이 복음이 로마 전역에 거의 초대교회 때 전파되거든요.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만국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맥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열방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끌려간 상황에서 말을 할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주신대요. 재미납니다. 말은 분명히 이 사람, 저는 황진호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마지막 구절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그 끝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 사건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고 어떤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졌었다. 여러 그런 문맥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종말은 무엇이지? 그때 이미 다 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종말이 남아있죠. 완전한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성전의 끝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종말,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앞서서 여러 사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시대 차원에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전파의 시대,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절인 것 같습니다. 11절과 13절이죠. 말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